예, 기도하시고 계시록 말씀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할례받은 귀로 듣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들어서 빛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료 9번을 별도로 해드렸는데 사실은 9번을 오후 시간에 할까 싶어서 해드린 거고 지난번 자료의 8번 자료의 3페이지 상단 할 차례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앞에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의 증인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생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성 더 좋은 참 본향을 바라보고 이 생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다. 이제 그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라는 것은 이 생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에 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앞서 가신 믿음의 증인들은 치천사들이 되어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교회에 지금 함께 계신 중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치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족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크 온전한 참 장막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 이제 금의자가 길게 있는데 세 분이 앉아 있다가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안 오니까요. 이제 이런 게 삼일체 교리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 사상이 아주 팽배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2장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은 눈이 뽕 해가지고 무슨 놈의 예수님 그럼 벌써 오셨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체들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 금의자 타고 앉아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살통통이 찐 천사들한테 트럼펫 하나씩 주어가지고 그거 막 트럼펫 소리 내면서 막 이게 공중 이 창공에 떠도는 어떤 구름 타고 오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때 죽지 않고 자기들은 휴거될 거다 이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러고 그러면서 뭐 구름 속에서 막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나 어쩐대나 뭐
혼인잔치는 7년 하는 게 아니라 빅물을 내는데 7년이 걸리고 혼인잔치는 7일밖에 안 걸려. 뭘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독교계는. 그럼 그 혼인잔치가 뭐예요? 그러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레비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마귀의 군대를 무기토산 아마겟돈산 골짜기에서 다 하나님의 군대를 시켜서 백마를 탄 군대장관은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다 죽여버려가지고 불고기 만들어가지고 7천사 된 하늘의 새들 보고 내려와서 이거 다 뜯어먹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잔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계시록은 아무나 풀으면 안 되는데, 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데 이래가면서 계시록은 덮어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다 달고 다니지를 말든지 계시록은 따로 떼어가지고 집에다 옷다 벽장에다 넣어놓든지 뭐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도대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이현래, 뭐 나교상이 등등, 뭐 종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저 가라지들이 택한 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가라지 단으로 묶는 자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만든 거지. 자기네들 진리를 바로 알아가지고서 바로 증거를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거 아니야. 자,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의 도성인 땅의 에덴보다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소망을 이룬 믿음의 상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천사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여 현세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두르고 계신데, 여기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스가랴 2장 5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날에 회복될 예루살렘 성은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고 예언이 돼 있는 말씀이잖아요. 불꽃천사들이를 대동하고 주님이,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교회 중에 와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과 직통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지금 불성곽이 되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화장실에 가도 따라다니셔. 밥 먹을 때도 따라다니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사에서도 지켜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지켜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불성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해하셨죠? 구약시대에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게 마이크 소리가 좀, 이거 형제님이 닦는다고 뭘 손대놨는가 보다. 내가 이따 뭐 이 시간 내 쪽에 지나서 해야 되겠네.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에는 음부에 계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 있고,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불꽃 중에서 고민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예,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혈통적인 왕권과 혈통적인 선지자의 권리를 행하는, 소위 말하는 삼권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늘 삼권 주장하잖아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해가지고 교회가 삼권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놈들만이 아니라 요즘에 연들도 그렇게 많아. 형님 말을 그렇게 거칠게 그러냐고. 우리 자매가 거칠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나는 말을 거칠게밖에 못 배워가지고 무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연놈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부자들이죠. 저희가 모든 거 다 안다고 그러는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신학교에는 여목사 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목사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아주, 아니 난 그 사람들 마저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 얼마나 날쳐 쌌는지. 성경에 장로가 인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여성 장로 받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가면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저희 멋대로요 그냥. 그래가면서 저 구약시대에 데보라라고 하는 사사기에 보면 여자 선지자 없었느냐고. 아니 이러고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아니 신약은 여자 선지자 없어요? 구약만 있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누구만 선지자가 아니라 다 선지자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다 제사장이 되고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 나는 신학했으니까 나는 왕으로 돼도 되고 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건 연놈이 다 그게 다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할 자들이요. 나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 이 세상에서 영화 봤다가 사후세계에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할 거예요. 이 얘기를 나한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나 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완전히 세계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과 혈통을 따르는 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권을 별도로 주는 얘기가 나시린의 법이라는 게 있죠. 아론 반차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나시린은 아무나 자기가 서원하여 나시린의 법을 지키면 왕노릇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표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혈통적이고 육적인 것만 주장해. 나시린의 법? 그게 뭐냐고 이러고 앉아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왕통에서 나왔지만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여야 되잖아. 혈통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죠. 이런 거 하나도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구속하신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노릇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왕노릇 할 수 있는 명분을 다 받는 거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영, 대언의 영이 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도태당하고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우리만 삼권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고.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되어 승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소수만 주님의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불꽃천사들, 치천사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왔죠.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옹이되어 다니시는데, 예창조의 그룹천사들만의 수종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가 되면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천사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을 대동하고 온다. 그 영들의 계급체계에는 치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케루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정상적인 위치로 다 돌아가야 맞는 거죠. 뭔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걸 전하면은 그러면 목사가 없어도 되느냐고. 목사님들이 좀 제발 좀 사라져 주셔. 목사님들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될 거 아니야. 계시록에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릇 한다, 이렇게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엔 이렇게 돼 있고, 그 왕노릇이라는 말은 포이맨이라는 목자라는 용어와 같은 뜻인 거예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신학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배워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뭘 배워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걸 가르치면은 못 알아들어 버려. 왜냐하면 계시록은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오는 세상에서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목자의 직분을 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김영숙 자매님, 이거 시험 볼 거요. 여기 이제 전도해가지고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데리고 사람한테 내가 질문해 보면은 전도한 사람이 뭘 가르쳤는지 난 금방 알 수 있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죽거나 사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거나 유라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양편의 지식. 영적 지식이냐 육적 지식이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 아니,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야말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되어 승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이 생에서는 고난 가운데 거지로 상징됐잖아요. 나사로. 그것은, 그 나사로는 나중에 부활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무덤에서 불러내 주셨죠, 나사로. 그건 당신 자신이 나사로예요. 사실은 비유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소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서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지식도 없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후손들이 많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죠.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는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하늘 아버지와 같은 부활의 아버지, 그 생명이신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신 마귀잖아. 세상에서 복주고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신이잖아. 그 앞에 가서 꾹뻑해야죠. 그 마귀의 사자들이 헌금 걷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해서 큰 예배당 성당 지어놓고 강대상에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다 보이죠? 그런데 여자들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70 먹은 할아버지 앉혀놓고 반말 찍찍 해버려. 강대상에서 불과 10명, 열 몇 명밖에 안 모여. 거기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보고 40대 50대 된 여목사들이 반말 찍찍 깔겨버려. 그래도 없어요. 꾹뻑이요. 나 같으면 성질나서 그런 말 안 듣고 앉았어.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발로 옆구리를 무릎으로 제기든지 뭐 술을 내서 말버릇 꽂혀 있냐나. 그러고서는 해야 맞지. 왜 그러는 거예요? 삼권을 가졌다라는 거 주장하니까 꾹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천국 문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꾹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굴복을 안 해요. 나 같은 신기한 사람들이요. 주님이 보낸 증인들한테는 저 일 안 나왔구만 이러고 덤빌라고 그러고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버르쟁이 고쳐야 돼. 정말로. 그들이 사후에는 음부의 불꽃 중에 떨어져서 끝없는 고민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도 음부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그들의 생전신앙이 마귀의 미혹에 속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슬피 울며 무궁한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들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제일 잘 되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고 최악의 사태가 되면 가라지 단에 묶여가지고 들무 속에 집어 던져버릴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잖아.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부활되어서 제일 잘 되는 건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고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야.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음부와 함께 영영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최종적인 심판의 형벌을 당하게 될 자들이며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실이 있다면 신약은 자칭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런데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실이 있어. 그 말은 다음 자료인가 나오는 이제 피난편 뭐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출애굽기 같으면은 대속제물의 유월절 양을 먹을 집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영생의 백성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그날 일을 지키지요. 더 거짓말하고 뻥치는 사람들 치고, 뭐 세상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내 손가락에 장을 지긴다느니, 동대구에서 할복자설하겠다느니, 이러면 이거 뻥이잖아. 저 사람은 저거 죄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판단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뻑뻑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그럴수록 난 더 안 속아. 아니, 진실을 말하면 그뿐이지. 뭐 할복자살까지 했다고 손가락에 장까지 지졌었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것은 사람들한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막 주장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강력하게. 그러면 난 그런 사람 더 웃겨. 제자들에게 주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좀 더 유하라 그랬죠. 그 말은 소실절 이후 오순절까지는 성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는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이루신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있는 12 제자들이 대표인데, 그들 말고 엠마오로 데려가던 2 제자가 비밀리에 감춰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 하나님 행정이야. 세상 교계에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를,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만들려면 중간 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몽학 선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교회가 다 천국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마다 세상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를 또 빼내는 것이지. 뭔 얘기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딴 데 감춰져 있어. 그런데 뭐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느냐고. 성경은 자세히 상고해야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상고하는 거예요. 뭐 헛다리 짚으면 안 되니까, 건너뛰려고 하면은 함정이 있으니까.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신부 성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이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다 읽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라는 이름으로 아는 거죠. 주님이 주의 날 심판대에서 나를 알아본다는 뜻은
이름을 아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세는 뭐죠?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많은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계시록 17장 15절에는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 음료가 앉은 많은 물은 그거잖아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많은 물에다가 식물을 던져라, 떡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되찾는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게 이미 구약성경 전도서에 예언된 말이죠. 물에다가 떡 던지러 이렇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거 되찾아요? 떡 한 덩이 던지면 10덩이 나와요? 물속에서 퉁퉁 불어가지고. 근데 물고기들이 다 먹어버려. 물고기들이 먹으면 물고기 잡으면 되지.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선하심이죠.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 헌금 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돈 많이 내는 것이 선하십니다 하고 선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에 부자 청년 얘기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구약의 율법은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를 완전히 속량받지 못한 상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지요.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다 맞대고 봤잖아요. 그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속에서 자신들에게로 반사되는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이건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 항상.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여호와의 얼굴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구약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반석 틈이 생겼느냐? 모세에게 준 율법 지팡이로 두들겨 맞았더니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공회에서 예수님 율법 지팡이로 후려치잖아요. 마땅히 죽을 자다 해가면서 정죄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가로막혀 있는 그 틈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됐어. 이제 이쪽 저쪽이 한 통속이 됐어.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게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은 모세를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지만, 구약시대니까 모세마저도 죄를 완전히 벗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은 보지 못하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 이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야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계시록 13장에 또 나오죠. 누구의 이름을 받을까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된다 이게요. 용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으면 마귀 자식으로 확증됐다는 도장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신부 서품 받고 목사로 안수 받으면 마귀 자식으로 도장 찍힌 거죠. 그놈의 도장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놈의 아주 그냥 불도장 찍어 놔가지고. 도장도 화인이라고 그래. 화인을 어디다가 찍어 놔요? 양심에다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표시가 그렇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 따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새겨주고 있는 중이에요. 도장 파주고 있는 중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에는 이게 확증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